50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부에서 우리 톡송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이 새벽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뭐 남미 이런 곳에도 아주 통역으로 해서 지금 넣는데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서 특세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번 주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또 누가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특송하고 또 유아부에서 오란다 선물을 했는데 내가 광고를 빼가지고 합니다. 오란다, 아버지 집으로 오란다. 그래서 그걸 했답니다. 감사하고요.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너무 예쁜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합시다. 벌써 마지막 주가 됐어요. 아이고,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고 3주가 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방 3주가 지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휙 날아갈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방황이죠. 유랑의 삶이고 방랑객처럼 삽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집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이민을 가든 동네를 이사하든 승진을 하든 출세를 하든 유랑객이에요. 집을 떠난 사람들, 정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에덴 동산을 벗어난 아담의 후예는 다 유랑객들입니다. 내 마음 둘 곳이 없어. 어디를 가도 나를 온전히 받아줄 곳은 없어. 그러니까 이것으로 저것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죠. 결국은 아버지를 거부한 삶은 참혹하게, 생각보다 참혹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삶이 다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의 삶을 보았고 어디까지 추락하는가를 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돌아가는 여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에 걸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보다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아들의 귀향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의 귀향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본래부터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에만 집중하면 본래 이 비유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아들과 아버지의 재회 장면이 이제 시작될 즈음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먼 나라에서 떠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방향을 선회하는 그의 모습. 그래서 카메라의 앵글을 이제 빨리 아버지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장면, 오늘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장면을 다루기 전에 먼저 좀 다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간 이후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상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떠난 아들에 대한 아버지, 이에
모습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시작점에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은 매우 수동적이었다. 유산을 요구했을 때 순순히 내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아버지. 또 아들이 떠난 이후에도 아버지는 별다른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에 대한 무관심, 또 무심한 아버지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마음은 아직 베일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 추측을 해본다면 이 아들의 태도에 매우 상심해 있는 아버지, 때로는 분노에 차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아버지, 때로는 슬픔의 감정을 안고 있을 그런 복잡한 심경을 가진 아버지를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오는 아들보다 더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들은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어디에서 또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까를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아버지는 문을 열어줄기나 할까? 자, 이제 카메라는 동네로 들어오는 입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아들을 목격하느냐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야기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공동체를 이루는 부족 사회입니다. 한 집안의 탕자의 행실은 다른 가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사건은 한 가정의 사건으로만 다루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이 한 아버지에게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 아들의 부효의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온다면 마땅히 이 탕자는 마을의 원로들의 모임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 탕자의 형이 먼저 이 동생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형의 이미지는 이야기 전체에서 보는 것은 심판자의 이미지입니다. 형은 아마 동생을 보자 말자 넌 돌아올 자격이 없어. 여기가 어디라고 보는 거야. 넌 이미 자기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어. 너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왔는지 알아? 또다시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려고 그래? 당장 돌아가. 여러분, 이 형의 모습을 뒤에 비유해서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 비참하게 돌아온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린 것이죠. 아마 이런 형의 강력한 태도에 탕자는 돌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의 이 반응에 동의를 합니다. 큰아들에 대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읽기 때문에 우리는 큰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다면 돌아온 그 탕자에 대한 큰형의 말과 행동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아들을 받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행동을 교회에서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될 부류가 있습니다. 저 인간은 교회 오면 안 돼. 저 인간이 천국 가면 안 돼. 너 같은 인간이 교회 오면 안 돼. 우리는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으로 착각을 합니다. 큰아들이 보기에는 그런 돌아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만든 규정집에는 돌아오면 안 될 인간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해도 복병이 많아요. 먼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 보기에는 탕자는 용납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 인간은 쫓아내야 돼요. 자, 또 하나의 복병은 탕자의 마음 자체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고는 있지만 아버지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내어놓을 곳이 하나도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입니다.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그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아성을 이루는 밤거리에서 주색 잡기에 능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중에도 계속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기에는 지은 죄가 너무 커. 아버지를 반역했다는 감정이 자신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반역한 이후 스승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자신이 예수를 스승을 반역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는 인간이 아니었어. 결국 그는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스스로 목매어 끝내고 말아요. 아버지를 반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마음, 자기가 자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나도 나를 거절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이 탕자를 받아주지 않아도 아버지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이고, 자, 이렇게 탕자가 돌아오는 길은 험난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탕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조금씩 더 가까이 마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대는 태양이 떠 있는 때보다는 약간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막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즈음 아들은 마을 어귀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20절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서부터 벌써 마음이 쿵쿵거립니다. 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살짝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얘기 뭡니까? 그러나 아직 그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득하게 저 멀리, 아직 시야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먼, 보통 사람이라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인식하기 어려운 저 멀리,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았다. 성경은 뭘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동네에 그 누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았어. 최초의 목격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보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막 만났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좀 더 천천히 이 부분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면을 빨리 돌리면 안 돼요. 굉장히 슬로우하게 돌려요. 한 구절을, 이 구절을 가지고 제 3번 설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스피드를 내면 안 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간에서 풍겨오는 그 메시지를 읽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독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묵상이 필요하죠. 깊은 묵상.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이 묵상이 아닌, 사실은
묵상을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묵상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록한 문자가 아닙니다.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숨어 있습니다. 아니,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그 가장 아버지의 마음도 다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안다면요, 여기 전부 다 이 순간 다 기절해버리고 말아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 탕자로 살았습니까?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 탕자의 방황이 길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래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살았을까?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신앙의 언저리에서 뱅뱅 돌다가 끝나버리는가?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비상적인 것으로 마치고 마는가? 10년 믿은 사람이나 1년 믿은 사람이나 30년 믿은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뭘까?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달라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미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 결코 쉽게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운 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진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죠. 시력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더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봅니다.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 보게 하는 것이죠. 사랑이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 본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딱 마주친 요행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저 멀리 마을 어귀의 끝자락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들이 돌아오는 그 방향으로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그의 마음과 시선과 관심과 눈길은 그곳에 가 있습니다. 오직 한 곳. 여러분, 계속 한 곳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아버지의 눈은 언제나 충혈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돌아오지는 않을까? 자,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들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아들은 이제 막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돌아오고 있지만 아버지의 기다림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목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들의 행동 이전에 아버지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있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이 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보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목격하는가? 사랑하는 자.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오직 그만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물체의 움직임도 놓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10년.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고야만 하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이 세 가지의 비유 모두 한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너무도 강렬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보여줍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힘든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527장 2절을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이 곡 너무 좋은데 한번 부를까요? 싫어요? 아멘. 어서 돌아. 잠시 반주하니까 반주 맞춥시다. 어서 돌아. 보십시오.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자, 525장 2절 한번 부릅시다. 땅 돌아와 집을
여러분, 창세기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이 탕자의 역사, 그 이후로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죄인이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성경 안에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인간은 안 되는가 보다. 우리 남편은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분은 아내가 안 돌아오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참, 남자보다 여자가 세긴 센가 봐요. 아내가 안 믿는 집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안 되는가 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자, 동네 저편 언덕길에 아들이 올라서는 순간 아버지는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기가 압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줄 때 우리는 왜 순순히 내어줬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마치 아들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망할 일을 그대로 두다니. 소극적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방관하는 아버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수동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행위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대개는 도중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상처를 입을까 봐 오히려 아버지는 약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칫하면 놀란 아들이 다시 먼 나라로 떠날까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본다면 그 아들은 멀리 도망갈 수도 있을 가능성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하나님 아버지는 갑이 아니라 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가스를 보면 솔로몬은 술라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여인이 놀라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인이 놀라지 않도록 그녀를 배려합니다. 아가스 2장 7절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귀향을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그 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부드럽기 거지없습니다. 아버지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비둘기처럼 부드러우신 영이시죠.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물리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모든 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다시 강제로 집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게 더 어려워요.
힘을 쓰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힘 쓰는 건 쉬워요. 때를 기다리는 거. 카이로스. 그때까지. 여러분, 급하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때. 탕자가 먼 나라에서 실패하고 절망을 맛보고 오는 그 시간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아들이 그 고통을 겪지 않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너무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 갔어야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까지 아시는 하나님. 멀고 먼 나라까지 결국은 돌고 돌아오는 그 시간은 아버지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기다려내야 하는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고집을 피울 때까지 피웁니다. 악을 쓰며 하나님을 벗어나 살려고 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는 대단한 것이죠. 아버지의 인내는 약해 보이지만 약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고통하는 모든 세월을 견뎌내는 아버지는 강인한 것이죠. 만약 그 탕자를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제거해버렸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아파할 일도 없고 애타할 이유도 없고 기다려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아들 내 아들 아니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앞권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물론 더 남아있지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해요? 달려가. 여기 달려가. 여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헬라어 드라몬이라는. 이 단어는 달려가 단어는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전력 질주. 육상 선수가 전력 질주하듯이. 그냥 빨리 걸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빨리 걸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 드라모는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달려가듯이 달려요. 여러분, 이 중동의 문화를 이해하면 나이가 든 어른이 내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체면이 있는데 위험 있게 천천히 걸어야 돼요. 빨리 걷는 것은 경박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습니다. 어른이 뛰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 뛰는 동안에 다리가 드러나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른은 뛰면 안 됩니다. 이전에 그는 그렇게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맨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숨이 가빠오고 호흡은 거칠어지고 심장은 멎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아버지는 그동안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와는 대조를 보입니다. 결코 수동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무기력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한 아들의 아버지는 지금 그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오시고 우리 곁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지만 마지못해 갔습니다. 마지못해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할 수 없이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쳐 다른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왔지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좋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대로 다 되었다면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리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스틴 박물관의 천장에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 하나님은 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지만 아담은 마지못해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상 그는 아담은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손은 내밀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내밀고는 있지만 당신에게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 고뇌하듯이 몸짓거리며 돌아오는 모습과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입니다. 달려오시는 하나님. 거기에 비해 그 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영락없이 거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식별하기조차 어려운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거지 중에 사는 거지. 그를 향하여 아버지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아버지. 자, 여기에서 우리는 카메라를 클로즈업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미세하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의 가슴이 얼마나 뛰고 있을지, 그 숨은 얼마나 거칠었을지, 기다리던 그 아들을 찾은 기쁨이 그 달려가는 얼굴에 달려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을 제3자가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저 영감 미쳤네. 제 정신이 아니네. 실성했나? 바보 같은 아버지. 미친 아버지. 여러분, 이제는 계속 우리는 미친 아버지를 봐야 돼요. 미쳤어요. 돌았어요. 완전히 돌았어. 아들이 떠나 이후에 좀 이상하더니 완전히 마지갔네.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회개망측한 행동이에요. 거지가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거지가 되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환희에 찬 얼굴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상관없습니다. 아들의 모든 수치는 당신의 몫이 되어도 좋습니다. 아들의 귀향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희생해도 좋다.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은 엉뚱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노인 왜 저러지? 우리는 그 속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종의 형체를 갖추십니다. 온 대로에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온갖 모욕과 질시를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왜 그가 그렇게 하셨는지. 그 사랑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눈부셔 경이로운 것이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달려와 심장이 터질 듯한 사랑. 심장이 막 터져갈 것 같아요. 이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터질 듯한 아버지의 심장을 우리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이라도 본 사람은 미치는 것입니다. 미친 아버지를 진짜 만난 사람은 우리도 미치게 됩니다. 아멘. 크레이지. 미치지 않은 게 이상합니다. 미치지 않은 게 이상한, 그 사랑을 받는데 미치지 않는다, 이상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들의 엄마를 본 엄마의 그 눈물을 본 아들도 이게 달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학창 시절 때인데 예배날 때인데 우리 집안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막 내리막길로 불교에서 기독교를 내리막길. 저희 어머님이 안 한 일이 없었어요. 별걸 다 하셨어요.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 고등학생이죠. 낮인데 저 멀리서 엄마가 걸어오시더라고. 아마 멀리 걸어서 버스 더 타면 더 편리한데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어쩌다가 어머니가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이야, 그때 감당이 안 되더라고. 눈물이 막 쏟아져. 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엄마의 눈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아버지의 심장에 거친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꾼. 여러분,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달려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그 한 인간도 아닌 인간같이 되어버린 그 변한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추적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교리적 이해, 그걸로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와 예수의 만남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로 달려가고 싶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조금 더 미루지 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급하세요. 사랑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 하루도 더 늦추지 마라. 하루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삭개오도 그래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이 순간뿐 순간입니다. 순간뿐 순간.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이 순간은 순간뿐 순간. 아버지는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다. 집을 떠나도 내 아들, 방탕해도 내 아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아들이다.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오랫동안 기다리신 아버지. 아니,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드디어 가려져 있던 아버지의 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조금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마음을 만나야 돼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아요.
큰아들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명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마음 한가운데, 그 심장 가운데 터질 듯 하룻밤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던 뒤척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대요. 이 얼마나 이 모순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마음을 졸이며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아버지의 명을 잘 지켰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면 우리의 열심이 도리어 아버지의 가슴에 흉기를 드러내야 되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위험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 누가 탕자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들로 돌아온다는 것이요, 그냥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에게는 그냥 아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만 있습니다. 아들의 방황이 언제 끝납니까? 그가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인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에 대해서 들었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는 이유는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충분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와도 충분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만끽하고 또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어린이들이 다 녹아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좀 들어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좀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에 좀 깊이 젖어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에게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방황이었죠, 탕자였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